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인데요. 1절에서 26절입니다. 이 시간 한 부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18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았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바울의 그 상소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상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여러 죄수와 함께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 27장과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큰 풍랑이 우리 삶에 불어닥쳐 파산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위기를 겪을 때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앞에서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27장에 들어와서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항해를 시작했지만 날씨가 좋지 못하고 북도풍, 찬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불어 닥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운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항해를 멈추자고 얘기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이익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강행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더라도 좀 더 넓은 큰 항에서 겨울을 나자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다수결, 의결 속에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 역시, 로마의 그 군대 장교인 백부장 역시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치 않지만 이미 바울이 예고한 대로 큰 광풍이 불어서 13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겨우 파선을 하게 되고 겨우 이제 목숨만 건지게 되는 그런 광풍이 이제 불어 닥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뒷부분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들이 좀 더 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살펴본다고 한다면,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는가 바울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총독이나 그 전의 총독에서 2년 2개월 동안 가해사에 구류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 또한 먼저 본 총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신이 무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바울을 석방 못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총독 또한 바울을 겁박하고,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겠다, 이건 곧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마지못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신의 상소가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바울은 기도 응답을 알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감사할 일이 또 있죠.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과 3절에 보면은 바울을 로마까지 데려가는 백부장,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우호적으로 대하냐면은 27장 1절과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율리오라고 1절에. 그리고 3절에 보면 지금 가야사라에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레바논, 거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 지역으로 큰 도시를 거쳐가면서 지금 튀르키의 그 해안을 따라 가지고 그리스를 건너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해안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3절에 보니까 시돈의 배가 도착했을 때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어떻게 친절을 베푸냐면은 너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으라 라고 허락을 한 거예요. 아니 붙잡아 놔야 되고 가둬놔야 될 이 사도 바울을 갖다가 여기 시돈에 도착하니까 당신에게 자유를 주면서 언제 배가 출항할 때가 그때까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면서 이것 또한 자신의 항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길이라고 느꼈겠죠. 당연히 느꼈겠죠. 아마 이 백부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천부장의 돌봄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까지 인도했던 백부장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가이사랴에 2년 2개월 동안 구류되고 있었을 때 지켰던 백부장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봐왔던 백부장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의 인품은 남달랐어요. 바울의 그 모습에서 뭔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결박해야 될 그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를, 이런 선처를, 이런 친절함을 베풀었던 걸 봐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내용을 보면은 27장 2절에 보면은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방교회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인 아리스타고가 같이 배를 탄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였던 누가도 탔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사건을 갖다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동역자들이 같이 있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울에겐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됐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배가 출발했을 때는 순풍 가운데 또 선장이 원하는 대로 배를 항해할 수 있었어요. 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근데 원치 않게 북동풍이 불므로 우리 성경 14절에는 유라굴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라굴로가 불어닥침으로 인해서 이제 배는 파산할 지경, 나중에 파선까지 되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됐던 걸 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에게는 받은 사도이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재판을 받지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가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에는 당연히 순풍만 불어야 되겠죠. 왜? 황제 앞에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이 큰 광풍은 여기 북동풍은 바울이라고 해서 사명자라고 해서 예가 아니었던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IMF는 피할 수 없어요. 코로나는 피할 수 없어요. 전쟁이나 기후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항해의 일정은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위기를 만나고 배가 파산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모습을 거울로 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비춰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보라 살아있는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 해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미 배를 무겁게 하는 것들은 다 내다버렸어요. 다 내다버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이리저리 그냥 떠내려갈 뿐이에요. 어디까지 떠내려가냐면은 지금 시칠리아,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그 섬의 밑에 몰타라는 나라가 있어요. 요즘에 많은 유럽 사람들이 신혼여행지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각광받는 그 몰타 섬이 있어요. 거기까지 바람에 광풍에 밀려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그곳까지 바람에 밀려가지고 우리 성경에서는 28장 1절에 몰타 섬을 멜리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지금 남들은 이제는 죽었구나. 더 이상 살 수만 없겠구나. 우리 성경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거예요. 백부장도 유구몬이고 선장도 선주도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망했을 뿐만 아니라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산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일을 바울이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1절부터 26절이에요. 거기 21절에 바울이 딱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 그레데는 오늘날 그레타 섬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가 목회했던 그러한 이 장소가 이 그레데 섬이에요. 굉장히 아주 유명한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이 없을 텐데, 이거는 그들에게 정죄하려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한 말을 주지시킴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함으로. 왜냐하면 이미 10절에 얘기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바람이 세니까 항해하면 안 됩니다. 이랬다가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많은 손해를 볼 겁니다. 이미 10절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상기시키느냐? 그들에게 책망하고 내 말을 왜 안 듣느냐, 책임을 전가하려고, 정죄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말에 이제는 내가 하는 말을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라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해라. 이 말은 뭐냐면 기운을 차려라. 다시금 지금 뭐냐면 힘을 내라.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을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만 파손되고 버리겠지만 당신네들 생명은 한 사람도 잃어버린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갖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얼마나 이거 예사로운 말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지금 이제 죽었구나라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너희들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지금 바울 자신은 이미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이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무섭고 막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막 자기 짐도 내버리고 막 그렇게 했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은 제가 미쳤나 이렇게 할 거예요. 콧방귀 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의 말을 갖다가 우습게 얘기했다는 그런 반응이 없어요. 이 얘기는 바울이 풍랑이 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이 볼 때 남다른 행동을 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경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본격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어젯밤에 말했다. 뭐라고 말했느냐?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바울이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게 이제 몰타섬에 걸리리라고. 지금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바울의 행동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은 그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바울에게 한 말 중에 이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24절에 다 너에게 줬다. 너에게 줬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의 생명이 안전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교회 이름이 뭐죠? 수서 은혜교회잖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모든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선물로 줄게. 원래 단어는 그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제 그 문맥에서 이해할 때는 뭐냐면 이들의 생명이 다 네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은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망하지 않겠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나라가 사라지지 않겠구나. 왜? 땅끝까지 이뤄야 될 사명이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여기서만 갖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인물도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죠. 요셉이 형들의 모함 속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으로 팔려가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집만이 아니라 자기가 종으로 팔려온 그 집만이 아니라 그 요셉 때문에 애굽이 대기근에서 구원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애굽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요. 이런 사건과 연관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은 오늘날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아주 자신감 있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 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면서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날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의 통로로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은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은 망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섬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그런 말씀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23절이에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포함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있다는 그런 고백을, 그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실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그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그동안에 우리 26장에서 봤던 그 내용과 다 같은 말이에요. 요약된 문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전도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말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오늘날도 전도하는 방식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먼저 행동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한 가운데 사람들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풍랑을 만난 그 인생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 앞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의 전도들이,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주로 어떻게 돼요? 자기랑 관계 있는 사람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자기랑 어느 정도 친숙한 사람과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있어서 우리가 오히려 바꿔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이런 어려운 일인데 내가 기도할게요. 그것보다 고마운 말이 없어요. 상대방이 믿지 않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것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오늘 지금 바울은 이교도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이교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내 삶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아주 간략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라는 생각, 의식, 믿음이 있어야 돼. 나 예수님을 믿어. 다른 말로 하면 나 예수님에게 속한 자야. 그 말과 같다는 거죠. 그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믿는다. 그래, 내가 믿어. 이게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나와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거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내가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속했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글로 읽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은 내 존재는 주님 안에 있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연애하는 사람들도 많이 써요. 어떤 때 써요? 그대가 있어서 나 참 행복해. 나 당신 때문에 이제 살맛 나. 나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여러분, 연인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또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참 알콩달콩합니까? 그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알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돼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지금 뭐라 그래요? 나 당신 때문에 나 참 행복해. 나 기분 좋아. 살맛나. 나 주님이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준 것처럼 나도 그럴 거야. 그런 거 안 해보셨나 보다. 그런 것 좀 하고 사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연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내 삶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사랑을 받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속했다는 얘기죠. 모든 걸 준다는 얘기죠. 당신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런 소속이 있을 때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희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 있는데 소속감이 없는 가정일 수 있어요. 내가 가정의 한 구성원인데 소속감을 못 가질 때 희생을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 점점 안 좋은 얘기들이 들려요. 부부도 이렇게 두 원이 만나는 그 교집합 있잖아요. 그 교집합만 가지고 사는 게 부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부부면 성경의 말씀처럼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다리만 걸쳤어. 한 다리만 걸쳤어. 그리고 나머지 다리는 내 마음대로 하겠대.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교집합을 거쳐놓고서 당신 인생 있고 내 인생 있는데 필요한 만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얘기한다면 주님 제가 요만큼은 제가 믿고 헌신할 텐데요.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저 예배 잘 드리고요. 저 교회에서 맡은 이런 직분들 저 열심히 할게요. 근데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왜냐면 믿는 거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부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임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상대방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을 복주기 원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 책임의식을 갖지 않고 한 다리만 걸치고 있다면 어떻게 내 가정이 나 때문에 하늘의 복을 받겠냐 이게요. 못 받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 받냐 이게 못 받죠.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을 수 있냐 못 받죠. 왜? 내가 소속감을 안 갖는데. 내가 소속을 돼야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나오는데 안 받는 거죠. 일시적으로 당시 자기 유익을 위해 한 다리만 거치는 그건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니죠.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집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돼요. 이 집안에 한 가족이라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두 발을 다 딛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 소속감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 자기 삶을 드리죠. 소속감이 없으면 한 다리만 걸치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소속감이 있으면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전심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9시에 출근해서 다시 퇴근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 사람의 그 집안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를 하느니 그거거든요. 그게 책임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이 잔체가 뭐예요? 내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납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할 뿐만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 주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이 귀절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 말이나 지금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값으로 산 바 되었다. 우리가 누가 어떤 값으로 샀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 됐잖아요. 주의 것이 됐잖아요. 핏값으로 주의 것이 됐잖아요. 주의 것.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걸 바울은 오늘 이 표현을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다. 이렇게 딱 표현한 거예요. 또 우리 같은 얘기가 로마서에도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게 믿는 자예요. 이게 믿는 자예요. 근데 이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속겠다, 나 주의 것이다 라는 말은 그냥 배워 사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연인들이 나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상대방도 받지 않고 낯선 사람에게 나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뺨 맞죠. 미쳤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주의 것이에요. 주님의 그 큰 사랑 받았으니 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바울이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속했다는 말은 이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큰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 주의 것입니다. 저 주님께 제가 모든 것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님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영접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리라. 나를 떠나서는 과실을 맺을 그런 일은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독생자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그 이전의 삶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연인과 그대가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결혼했는데 아직 다리가 다 안 들어왔다면 어떡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옛사람과 끊어버리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혼생활 아니겠어요? 또 지켜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리가 안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그대와 나는 따로 살다가 필요할 때 만나는 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들의 삶이
나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내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내 직장이 황폐화되는 그런 직장으로 내버려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랑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 깨닫고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소속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 섬긴다는 이 단어는 구별된 단어예요. 그냥 똑같은 우리 한글에 섬긴다, 아랫사람 윗사람을 섬긴다, 종이 주인을 섬긴다 이렇게 쓰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그 당시 종교, 많은 이교도들이지만 사제들을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자신들 뭐 제우스 신서부터 시켜서 많은 거기 신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제사장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예배할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섬기다는 단어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섬긴다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요즘 우리말로 편하게 쓰는 건 뭐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는 사는 자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하루하루 사는 자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우리는 하고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를 내 삶을 통해 보이고 있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산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위기를 만나고 우리가 또 파산하고 질병으로 인한 살 소망이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깜깜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항상 내 삶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있겠다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삶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야반도주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전쟁에 피비린내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피한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네. 밤새 건너가지고 그 무리들과 함께 건너가지고 그 차닛을 맞는 그 날밤을 지새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한 게 시편 63편이에요. 그 63편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은 그 광야 차닛을 그 환경에서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봤으며라고 고백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쓸쓸한 그 광야의 그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 예배 장소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지금 위기를 당했을 때 아까 21절에 바울이 내 말 들었으면 이렇게 이런 일 안 당했으다 얘기를 2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죄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집안이 어렵게 됐어요.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잖아.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 책임을 전가해요. 상대방에게 가뜩이나 마음 상태인데 더 그냥 또 말로 더 아프게 해요. 여러분, 그거는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죄하고 책임지고 내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말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순간에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하지 말고 오늘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게 믿음의 자세인 거죠. 정죄하고 아픈 사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딱 서 있다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 너에게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에게 줬다 했잖아요.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살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살아야 바울도 살고 바울이 살아야 로마 황제에 가서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니에요. 아직 네가 사명 안 끝났는데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때문에 이 배 여기 있는 사람은 살아나야 되고, 근데 내가 너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탄 276명 다 살릴 거고, 그래서 네 말이 진짜인 것을 알고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했던 이 말, 나는 주님께 속한 자냐, 주님 저 주의 것이니 제 삶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서는데 파선한 그 상황에서도 예배자로 서내게, 그게 믿음의 자세이고 주님과 한 몸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는 것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가 되라는 말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자. 그게 이 본문에서 주된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수적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을 고백할 때 신앙 고백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그냥 한쪽 배에서 있다가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배가 파산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해야 될 그때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하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남발할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될 때 고백함으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내 말에 힘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평상시의 삶이 달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똑같이 죽었구나 하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삶이 구별돼야 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욕할 때 똑같이 욕하고, 남들이 원망할 때 똑같이 원망하고, 남들이 포기할 때 똑같이 막 그냥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일본의 최근 총리 이시마 시게루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주목하는 거는 4대째 그리스도인 집안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약 0.4%가 그리스도인이에요. 1억 2천만 명 중에 60만 명 정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경외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 몰라요. 제가 그 30년 이렇게 전에 그 일본에 이제 이 설교 이렇게 하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 옛날에 이제 TV 이렇게 키면 이렇게 돌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애들 보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만화 그런 애니메이션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건데, 아니 거기에서도 막 로봇이 나오는데 거기서 온갖 귀신들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만화에 애니메이션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그리고 또 다른 채널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절을 소개하는데 우리 절이 특별한 이유는 그 귀신의 발자국이 이렇게 천장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게 천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영험하다는 이런 걸로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데 돌려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죠. 그만큼 영적으로 참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곳이라는 얘기를 이제 들려주곤 했어요. 근데 이 총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신사 참배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서 참배 안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고치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은 고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뭘 봐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상대방이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말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도하기 원하니까 당신의 어려운 일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 위기를 만난 그 불신자들에게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행동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태도는 뭔가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바울이 말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분 상하지 않게 콧방귀 뀌지 않고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닌가 다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276명 다 살게 해가지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똑같은 풍랑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독교 욕하는 것을 갖다가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손해를 보고 좀 불편하고 그러다 하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건 뭐냐면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처럼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제 저녁에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평안했죠. 그렇게 삐딱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로마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찬송과 기도를 부르므로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 집안이 예수 믿게 한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이 끝나야 우리 죽는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맡은 사명, 바울이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죽으면 로마 황제한테 가는 건 어떻게 되나요?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얘기하잖아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이룬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서는 안 돼요. 바울에게 천사가 안 와도 그는 평안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걸 우리들에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 일고 내가 파산하고 앞이 어떻게 살지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바울이 했던 말을 상기하세요. 나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 왜? 요한복음 10장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인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한 영혼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걸 믿고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죽게 됐는데요. 제 사명 끝났나요? 그럼 데려가세요. 근데 저 아직 사명이 있는데요. 그러면 저를 갖다 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위력이 있을 때 세상 사람처럼 한숨 쉬었다가는 내 주변 사람 구원 못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풍파 가운데 배가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할지라도 한 섬에 걸리듯 주님 품에 여러분들이 안착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오매 이 몸 또한 주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에 드려지기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기 원합니다. 이웃이 복받기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하늘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위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